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으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찬양 내가 늘 잘하지만 요새 왜 이리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멀리서 강원도서 장로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봉독이 얼마나 또 잘했는데 음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런 음성을 저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모두 감사합니다. 참 견디기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중에도 또 숨을 쉬고 또 이기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움 많았지만 그래도 견디고 그래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주의 은총이 늘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옛날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도 기독교를 줄기차게 공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대한 공격입니다. 성경은 거짓이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재림은 없다. 주님 오지 않는다. 환난과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거짓말, 유혹에 대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성경과 주의 재림에 대하여 악한 자들이 유혹할 때에 나는 어떻게 대답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베드로의 소원은 살아있을 때나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언제든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서 그들을 깨우치고 정신 차려서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마찬가지로 살아있을 때든지 떠날 때든지 내가 없더라도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영혼을 깨우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은 거짓 선생들의 주장과 유혹에 대하여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진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 선생들은 그 공격이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다. 이 교묘히란 말은 소피르라는 말로서 좋은 의미는 지혜롭다 그런 뜻이에요. 부정적은 교모하게 고안해 낸다, 악한 꾀를 말한다 그런 말이죠. 이야기 묻어쓰는 민족과 신의 기원에 대한 허탄한 이야기, 신화,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당시 헬라와 로마 세계는 신의 기원과 민족의 기원에 대한 헛되고 헛된 신화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신화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신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전에하고 오늘까지도 읽고 있는 헬라와 로마 세계의 신화들 보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허탄한 이야기, 4장 7절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디모데후서 4장 4절의 허탄한 이야기라는 그런 뜻을 같은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말씀에 깊이 빠지지 못하고 세상 헛된 신화에 빠져서 족보 이야기, 신화 이야기 그것을 즐기면서 그것이 마치 주님의 말씀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 말씀에 깊이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깊이 빠지고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세상 이야기에 사로잡히면 불쌍한 자가 되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혼자 힘들었지만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니 말씀에 사로잡혀 영광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설교하는 역사와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말씀, 그래야 능력의 말씀, 그래야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라는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대하여 베드로가 어떤 반박을 합니까? 1장 16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너희에게 체험하고 너희가 주님을 만나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바로 복음 진리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을 다 갖다 놓아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두나미스만 한데 일반적인 능력보다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나타난 능력, 사망의 권세를 이긴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의 능력, 온 천하 만민의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는 없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강림하심은 파루시아란 말인데 왕으로서 오신다, 현존한다, 도착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서 교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현존해 계시고, 안 계십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세 내 이름 모인 것에 주님 여기 왕으로 임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왕의 왕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남의 말을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맞지요? 아닌가? 수단 부리고 악한 방법을 사는 사람들이 남들도 악하게 사는 줄로 그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묘히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누구냐? 이단들이 그게 전문가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기독교도 진리도 모두 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라 그렇게 유혹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2장 3절 나오지만 저들이 이익을 위하여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온갖 말을 지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목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주장에 대하여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진리는 절대로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적어도 예수 믿고 우리 심령이 살아있다면 불의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비진리에 대해서도 분노할 줄 모르면서 사는 것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기독교 주의 능력과 주의 강림의 이야기는 교묘한 이야기를 따라 맞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어디에 근거하여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친히 보고 들은 체험,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원문에는 없지만 오히려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오직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기 때문에 교묘히 만드는 이야기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친히 본 자. 에프타이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 이곳에만 쓰이는 말로 감독자들, 구경꾼들, 목자들, 당시 헬라 세계 엘루시스 지방에 미리 종교가 있었는데 그 제전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등급에 오른 자들을 바로 오늘 나오는 친히 본 자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의 능력과 영광을 친히 본 우리는 최고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목격한 그런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같이 별것 아닌 같은 인생이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분이 종교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자같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진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실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실체, 하늘의 영광을 직접 똑똑하게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12제자 많이 있고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 주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았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뭐냐?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에 자세하게 기록된 변화산 체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의 얼굴이 변하여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져서 세상의 사람들이 도저히 그렇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져 광채가 나고 주의 광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입었던 옷이 그렇게 빛났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를 출애굽시킬 것, 구원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았다고 말이에요. 저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한다는 말이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여기 삽시다 그랬지만 그런 말을 할 때 구름이 와서 이들을 덮으면서, 거기에 구름이 와서 덮었다는 말은 하늘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그걸 덮는 거예요. 천국에서 온 것 같다. 영광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말씀을 하셨고 변화산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사역 말기에 주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지상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어디를 몰랐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니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이야.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고 그렇게 대단하신 분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체험을 했다고. 내 기뻐하는 자란 말은 바로 나는 그의 안에서 기뻐한다. 바로 나는 그 안에서 만족한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만족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셨듯이 오늘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안에만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졌어, 권세를 가졌어요. 절대로 거기 만족 못하기 때문에 권세는 더 큰 권세, 물질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다가 범죄하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만족하면 할렐루야. 가난해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요 오직 예수 안에만 기쁨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진짜 신앙자들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1장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자신들이 들었던 소리는 예수와 함께 거룩한 산은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은 소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들은 소리는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소리, 어떤 인간도 들려줄 수 없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세상 누가 예수를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 기뻐한 자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만 주님은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로 고백하지만 예수 밖에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변화산에서 이렇게 목격하고 듣고 본 것은 거짓을 너희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생생한 살아있는 경험이요 사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디 일반 종교들이 교회와 똑같은 자리에 올리는 말이에요. 요즘 세상은 별로 아닌 이상한 종교를 다 종교라고 하는 같은 기독교는 반열에 올려놓고 똑같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강림하심은 우리가 정말 보고 들은 것이요 절대로 교묘히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 뭡니까? 당시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기록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당시에 기록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 기록되어 있었던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증거한, 율법이 증거한, 엘리야 선지자가 증거한 모든 예언은 모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해서 목격했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더 확실하게 증언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다. 구약성이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성을 읽으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 그 말이야. 많은 세계 사람 성경 읽어요.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읽는다고 다 예수께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은 자만이 예수께로 오는 겁니다. 같이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께로 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수 없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소 잘 몰랐던 희미하게 느꼈던 구약의 예언들을 변화사에서 보고 들었던 예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 덕분에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고, 아멘.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구약 읽을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기록된 구약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주장했고, 예수님과 베드로 모든 사도들은 구약의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전서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모두 다 성경의 기록에 근거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도 구약 성경이 어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으로 같이 합시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여기에 어두운 데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는 어두운 세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빛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에는 등을 있어야 되죠. 앞으로 갈 때는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냥 아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바로 발 앞에는 등이요 멀리서는 빛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모세 율법을 읽을 때에 시편 119편 130절에 매일 아침마다 들었지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성경을 열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운 가정에 빛이 넘치고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를 치료하게 되고 어두움을 밝혀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고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은 말씀의 빛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참빛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각 사람이 비치는데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제약된 세상에 비치니 어두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빛이 오니까 우리는 딱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심령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샛별이 되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같이 합시다.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선하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에 주목합니까? 바쁘고 힘들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읽어주는 그 말씀이라도 들으면서 그 말씀 오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빛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캄캄할 때 어찌할지 모를 때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닌 다른 정은 뭐냐?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먼저 알 것은 순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꼭 반드시 알아야 되고 명심할 것은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제멋대로 임의대로 개인적 자기 편의,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어느 학자대로, 역사학자대로, 과학자는 과학자, 정치는 정치인대로, 신학자, 민중신학자대로, 여성신학은 여성신학자대로 온갖 성경을 풀어가지고 어떤 데는 고용주 중심으로 성경을 풀고 어떤 데는 노동자 중심으로 성경 풀으니까 이게 얼마나 교회가 혼란하고 어리냐 그 말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정한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계속 요한계시록만 한다. 제가 이번에 베드로 전후서 1년 동안 하는 것은 이것만이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의 귀중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성경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구절만 딱 떼서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특정한 한 권만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를 만들 수 없어요.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종합하여 말씀을 풀어야 진리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사사로이 성경을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성결사를 푸느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 말은 바울의 편지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이단들, 교주들 수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성경을 푸는 것 같지만 그들은 무식한 자들이요, 그들은 굳세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요새 인기 좋은 신천지 있잖아요. 그 영감이 정말 무식한, 여러분 온갖 교회 올 때 기쁨 성교에 유명하고 똑똑하고 성경 푸는 것 같지만 무식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온 혹시 잘못된 성경풀이 해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면 오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나이 30의 장로님 됐어요. 그런데 그 사상 속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평생 목회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언론들 방송 설교 나갈 때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뭔가 걸러서 나와야 되는데 막 나오니까 말씀에 홍수 시대 돼가지고, 홍수가 되면 물은 많지만 같이 합시다. 마실 물은 없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설교가 많아지만 진짜 마시고 먹을 물이 많지 않는 거예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의 감노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교모에 맞는 이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가장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사람과 성령을,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동기나 내용이 전혀 사람의 뜻이 개입되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 강림 받다고 자기 것을 하는 것이라. 성령 감동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바람에 의해서 배가 밀려, 옛날에 엔진이나 이런 기계가 없고 바람에 해서 배가 가듯이 하나님께서 그 기록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이용하시되 자기 생각 넣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유혹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권능과 강림하심은 교회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단들이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아니라고 단호히 자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깨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가 잠들면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탄의 활동 무대가 되고 말이에요. 영광교회에 사탄이 와서 활동하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무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들 시끄러운 거 보세요. 살아나는 교회들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의 말씀이 강사 제대로 선포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것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말씀을 받았는데 진리를 받았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탄의 아들들을 주님이 심지 못하도록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에 주의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권능과 강림하심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름이 아니요, 성경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더욱 말씀에 집중하여 거짓과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장